지난 주일에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12절과 13절 두 구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원래 계획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라.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워크아웃하면서 밝히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으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매일 매순간 성도답게 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도답게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굳은 의지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지난주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어떤 면이 가장 크게 변하고 달라지게 될까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일상의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나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하지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삶 또는 어떤 거창한 변화를 기대했던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14절 말씀에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그 구체적인 예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영역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도 원망과 시비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상황이 힘들어지면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 리더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그런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예로 딱 한 가지를 들라면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겨우 이런 말씀 하시나 그렇게 좀 시시하다, 실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이 없는 그저 무늬만의 성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 원망과 시비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공기스모스 그렇게 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은 그걸 듣다 보면은 우리말에 뭐 군시렁군시렁 되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기스모스란 말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의성어예요. 우리말로는 뭐 투덜투덜 불평하고 또 수군수군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 귀에는 공기스모스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시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를 늘 마음에 품고 또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한 지 겨우 3일 만에 한 달, 1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겨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장인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은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오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거듭거듭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원망과 시비 또는 불평과 다툼, 그와 같은 죄는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볍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5절에서는 그렇게 범죄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혹시 이런 원망과 시비라는 무서운 죄를 마음속으로 또는 입술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나의 이 병은 낫지를 않고 내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고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의심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매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사건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볼 때에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요, 장로요, 당회요,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서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이런저런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고 그렇게 교회 리더를 또는 동료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에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인용했던 신명기 32장 5절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했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다른 말로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는 흠이 없고 순전한 세대요, 순전한 자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야 할 존재들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 줄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옆집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전체가 화평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사랑이 많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리더들을 욕하고 누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아무개 성도 험담하고 다닌다면, 그런 교회에 과연 누가 새가족으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셨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것,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그들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뒷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참되게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를 범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었기에 출애굽 사건을 몸으로 경험하고, 즉 복음을 듣고도 참된 믿음이 없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의 죄를 범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참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복음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망과 시비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 없고, 오히려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들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플랜 A였었는데 그들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차선책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플랜 A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복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었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답게 살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밝힌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꽉 붙잡는다, hold fast 한다는 그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제공한다, hold out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참 더럽고 한심하고 비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오랫동안 참아주면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섬기고 헌신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때 우리는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제공하는 그러한 생명의 전달자들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도, 즉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또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조만간에 풀려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의 자랑이라고 그는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밝혔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할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너희를 위해 나 자신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라면, 빌립보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모든 수고와 고난도,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과 순교까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고상하고 존귀한 인생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밝힘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고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성도, 이와 같은 성숙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원망과 시비의 죄를 비롯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때로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때때로 터져 나오는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무서운 죄,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굳은 결심으로는, 저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는 그와 같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순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런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가 서로를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